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오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서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지식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지식으로 듣는다면 세상 학문과 책을 소설을 읽고 보고 듣는 거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뭘 믿으라고요?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상은요, 문제를 잘 푸는 자가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자 아무나 받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상 받을 생각은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상은 문제를 잘 풀어야 받는데 이 원리는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 안에서 문제를 잘 풀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을 때 문제를 믿음으로 풀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 때 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의 관계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풀 수 있을 때 상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을 집중하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어컨하고 우리 강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느라고 양쪽으로 다 틀어놔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여전히 아직도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요, 오늘날 어디냐면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서 흩어졌는데 얼마나 되는 거리냐면 24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거리보다 좀 더 멉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다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사울은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른 사람이 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어떤 사건도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 그런 섭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3절,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행하여 어디 갑니까? 다메섹,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이제야 나타나시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에서 잔혹하게 핍박함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기까지 잠잠하시다가 왜 이제야 나타나시는 거죠? 스데반이 죽고,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서 얼마나 슬픕니까? 그쵸?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마땅히 여길 그때에 나타나셨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시는 걸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겠습니다. 전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흩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근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 사건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의 표적까지 다 얻게 됐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쫓겨나서 도망치듯이 흩어져서 다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 지금 감이 안 오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어떤 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멋있는 방법으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래서 금식하라고. 굳이 금식할 것까지 뭐 있어? 그러나 순종하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 플랜카드에 그날 그 부흥성의 제목이 뭐였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의 이 부흥성에는 이 오진이를 위한 부흥성이구나. 아싸! 아싸! 큰 권능을 받고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부흥성회를 마치고 끝날 끝 시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내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 이제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와 함께 살겠고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내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대요. 우리가 죽었을 때가 곧 다시 사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려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백마 타고 가도 부족한데 핍박으로 쫓겨나서 도망가듯이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참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인간이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핍박도 받잖아요. 별로 안 반갑죠? 왜 그럴까요? 안 성령 충만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타협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을 하면 두루두루 잘 지낼 수가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을 마귀 덩어리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 그렇죠?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보금자리를 흩으심으로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면,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핍박도 받듯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가족들을 섬기느라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을 섬기느라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섭리를 받아들이세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을 수용하기 싫으니까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지 아니면 내 의를 세우면서 사는지 잘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보다는, 핍박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기보다는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과 같이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서 그들과 같이 싸워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기지 마세요. 지는 것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내 관점과 우리의 틀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상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과 같은 신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나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지 가족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어머니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울화통이 터져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래요. 기도를 했더니 우라통이 터지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그분의 어머니가 정장을 입었는데 그 정장 옷에 뭐가 묻었냐면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똥을 너가 닦아주라고. 아멘. 복 받기 바라시면 이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복 받는다는 거에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몰라요. 그런 사실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담의 세계야 이제야 나타나신 걸까? 왜 애물단지 우리 어머니는 변화시키지 않으시는 걸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같은 문제고요. 같은 섭리인 겁니다. 왜 담의 세계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때야 나타나시는 거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때 안 나타나시고,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랑으로 1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를 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똑같은 문제라고요. 예. 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뭘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복을. 복 받고 싶으면요 악을 선으로 갚길 바랍니다. 복은요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은 지금 주일날 날마다 교회에 오는 신자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늘 반대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반대되게 일을 하시는지 그 의도와 섭리도 이제 아시겠죠? 예.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시겠어요?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때는 아멘 하시네. 요때는 아멘 하셔.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습니다. 예. 1번이 없이 2번은 있을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제야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 이제 피신한 성도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또 결박하려고 내려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데려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흩어졌다고요. 근데 다시 데려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곳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심시키고자 하나님이 뭐죠? 어디서 회심시키고자? 다메섹에서 회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심시키는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빛이 비치니까 그 빛 앞에서 사울의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눈이 머니까 사람들의 부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살기가 등등한 이제 사울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발자국을 띨 수 있을 만큼 무기력해졌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지금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행할 자를, 너에게 다시 보게 할 자를 내가 예비했으니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를 하면 너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누구? 아나니야. 그 이름은 누구? 오진희. 예, 그래. 근데 동시에 아나니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동시에. 왜? 이 아나니아는 바로 사도 사울이 그 당시 무지무지 핍박하던 꼴보기 싫어하던 예수의 제자잖아요.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데 눈을 멀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울이 꺾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메섹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다 왔어. 그때 나타난 거야. 네. 5절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나니에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최고 좋은 때도 바로 그때 일이 다 끝난 겁니다. 성도들을 잡아 끌어서 각 집에 들어가서 잡아 끌어서 옥에 넘기니까 순식간에 죽이려고 옥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빠를 수 없습니다. 신사적으로 흩어지게 한다면 자기 있던 곳을 이렇게 다 떠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핍박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사도회에는 그렇게 다 흩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방법은 흉측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사울을 이용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최대 효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더 이루려고 다메섹에 왔을 때는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나타나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계획? 대반전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 어떤 대반전?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육적으로도 눈이 먼 눈이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보게 되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최대 효과를 내시면서 대반전의 극대화를 이루시기에 딱 맞는 때가 어디고 언제냐면 바로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시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가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 달라요. 예.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명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함, 역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뭐의 명수라고요? 예, 역전의 명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위기의 끝과 여러분의 환난의 끝과 여러분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반전의 명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절, 12절, 17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동시에 무소부지하신 성령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저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아나니아가 지금 누구의 핍박을 떠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사울의 핍박.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아니지. 잠깐만. 이걸 내가 생략하고 했구나. 하거늘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이제 깨닫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어떻게 됐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며칠 동안 뭐 했겠습니까? 너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이 곧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교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소부지하게 이렇게 사울에게도 눈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만남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로 재탄생된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뭐죠?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와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가망 없어 보이던 사울이 지금 변화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끝납니다. 그게 문제예요. 안 만나주셔서 그렇지, 그렇지? 만나주시면 끝나요.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애매기는 그 인간은 택한 그릇이 아니라서 안 만나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믿습니다. 가망 없어 보이는 사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예. 택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셨지만 그릇이 다르다고 하나님은 안 찾아가시는 분 아니에요.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심으로 다시 보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그 인간, 저 인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그런 문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우리의 절대 절망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만나주시면 달라져요. 다만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믿는 자녀 있으세요? 아직 안 믿는 배우자 있으세요? 아이고 그 인간이 믿겠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딱 가르쳐서 한 말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큐티하다가 그 인간이 변화될래나 몰라 하신 분이 여기 계셨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인간은 그 인간이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렇게 믿지 맙시다. 예, 나도 사람이고요. 그 인간도 사람입니다. 네.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뭐가 가망 없어 보이는 겁니까? 환경이? 그리고 나를 속삭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망 없는 사람을, 그 가망 없어 보이는 자들의 고난의 짐을 대실 질 힘이 우리에게는 가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가망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그 사람의 고난의 짐을 질 솔직히 그 자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망 없어 보이는 자들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질 힘이 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고난의 짐을 대신 지게 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 가망 없는 것을 가망 있게 하시는 것은 상대방뿐이 아니라 가망 없는 사람들을 잘 섬기게, 흩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뭐죠?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1번을 실천을 할 때 2번, 가망 없는 그 끝에 있는 자들도 또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같이 다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살과 같은 신앙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바울처럼 믿고 있는 신앙인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고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계명을 참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몰라서, 또 때로는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만 오호라 곤관자로다, 사울과 같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못난 혈기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살과 같이 살게 한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 받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